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 형과 또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듯 집을 나와서 객지를 오랫동안 다니며 그 가운데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안정된 그런 가정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늘 마음에 이 떡목다치한 것처럼 뭔가 늘 한켠에 어둠이 있었던 그 부분이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에서 형에게 화친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써보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에서 형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드디어 이 에서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다 자리를 잡고 10년 동안 그 세겜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세겜 땅은 정치 또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만큼 그 세겜 땅은 아주 물도 좋고 비옥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농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이 10년 동안 그 좋은 땅, 그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10년간 세겜에 머물면서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함께 가족들이 그 오손도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그 야곱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자, 이래서 또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할례를 도용해서요,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그 야곱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거기가 어디냐?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 야곱이 집을 처음으로 나서서 그 베델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이 야곱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은 이 베델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게 30년이나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이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세겜에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청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정도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걸 전부 야곱에게 갖다 줘요. 그걸 야곱이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뭘 갖고 있냐? 이방 신상,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귀걸이,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놓친 거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렸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왜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바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급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배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즐거운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있어요. 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언약과를 주시면, 선악과를 주시면서 모든 동산 남은 시간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놓쳤습니까? 예배를 놓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리는 그 안식을 놓쳤잖아요. 가장 좋은 거,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놓쳤잖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이 찾아왔죠.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를 놓치니까 모든 게 문제로 다가와 버렸어요. 그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솟아오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하와 아내가 갈등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다툼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뿐만 아닙니까? 자녀 문제가 오고 계속 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야곱 이후에 요셉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요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 또 놓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죠. 400년간 애굽에서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이 400년이지 수십 대가 지나갑니다. 수십 세대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조차 가물가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3번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마침내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수의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죠.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 2차는 에스라를 통해,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 돌아갔을 것 같죠. 야,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다 갑시다. 다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의 땅,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좋은 땅, 발전된 땅, 그 페르시아에 거의 다 남아요. 소수만 돌아갑니다. 코로나 끝나면 막 예배당에 오실 것 같죠. 이 문제만 끝나면 예배가 회복될 것 같죠. 급한 일만 끝나면 예배 회복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영적인 상태. 자, 이 말은 예배 안 드리니까 벌 받았다. 예배에 실패하면 문제 온다. 그리고 문제 온 사람들한테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정죄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은 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뭐하냐? 거기서 예배드려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 회복하고 혼자 있을 때도 예배 회복하시고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 지난주 2부 예배 때 올바른 예배 5가지 말씀하셨죠.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보좌의 9가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새 절기의 축복을, 3시대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미래의 보좌의 배경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그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마다 당을 짓고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땅의 영적 상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 한마디로 설명이 돼요. 예배가 없는, 예배를 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오천 종족, 교회가 없는 저 우상의 나라, 그래서 한 번도 태어나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그런 현장,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니, 메시아가 올 건데요, 그게 바로 나다.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자,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한 사람, 그래서 참 예배가 회복된 그 사람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전 지역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것도 결국은 뭐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기로 작정한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델로 떠났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어요. 예배를 회복할 때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따라오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에게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저를 통해 다 복음 듣고 이제 교회를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는데 연세가 꽤 많으세요. 이제 제가 선교를 가면서 두 분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응답을 주시고 해서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예배를 못 다니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생활비만 보내드리고 잘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뭐 잘 계시다고 하시니까 잘 계시겠거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아예 기도하시겠거니, 그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죠? 그럼 잘 드리겠거니 했어요. 했는데 한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시고 이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버님이 지금 뭐 노안이시겠지만은 질병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어머님은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와 계시니까 모셨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표정이
그래서 이 예배를 못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구역에 있는 또 연결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 뭐 구역 예배 오시는 분들, 뭐 말씀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계속 흐름 따라가시는 분들은 영적 상태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은 손이 닿지 않고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가 안 되시겠구나. 예배가 안 되시면서 기도가 안 되시겠구나. 기도가 안 되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게 없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그래,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 축복은 작은 게 아니다. 정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찬송도 1절부터 4절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헌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올 때,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출애굽을 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왜 40년 동안 저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불신앙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400년 동안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불신앙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주변인 성도들을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구역 예배도 안 나오십니까? 무슨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라니까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러실 수 있겠다.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얻는 길, 회복의 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만한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단번에 꺾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주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온전한 예배를 혼자 있어도 누리시고 함께 해도 누리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야곱에게 주셨던 이 베델의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추격하던 모든 세겜이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지 않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소멸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요, 130세까지 살다가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18년을 거기서 더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때 야곱의 유언이 뭐냐?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 그게 어디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던 그 마므레 상수리, 그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계속 단을 쌓았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곳이 바로 마므레, 헤브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묻었던 그 무덤,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서 자기도 묻히고 야곱도 거기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센터여 중심이 어디냐? 교회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장래까지 모든 게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화되는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들이 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 더욱 새롭게 더 농도 있게 간절하게 더 원색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정말 인생의 문제 또 위기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참 예배,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믿음 회복하고 참 예배가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